네, 인격체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인재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 3층에 올라가시면 제가 기적을 두 권을 했는데 한 권은 이제 신학생이 가져가셨고요. 일굴로 가져가셨고 한 권은 위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너무나 비인격적인 것으로 대우했다. 성령님을 너무 비인격체적인 것으로 대우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편집위원으로 함께 아주 지근거리에서 같이 했던 종기 목사님의 제자이죠.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종기 목사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기 목사님은 196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계속 성장시켜서 그때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1964년도에 2,400명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안 하는 거야. 한동안 쫙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취했지만 계속 답보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괴로운 가운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이 벽을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 벽을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너는 성령을 알았지만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성령을 알았지만 성령님과 한 번도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정유사님이 반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너는 성령을 하나의 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령 하나의 체험으로. 그러나 성령은 놀라운 인격체이시다. 인격체를 하나의 체험으로 다루면 안 된다. 인격체는 반드시 인정과 환영과 경배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성령님을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성령 체험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으로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체험으로. 무슨 말씀이요? 성령을 오늘 아까 했듯이 바람처럼 불처럼 불이 떨어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바람같이 생수같이 다가오고 뭐 이거 막 그죠? 진동이 일어나고 그다음 뭐요? 떨리고 넘어지고 그죠? 힘이 쫙 빠지고 이런 어떤 체험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 한국교회는 더 좀 심했어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막 던졌어요. 으아! 성령님이 완전히 어떤 하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의 도구예요. 던지고 으아! 그 성령님을 체험으로만 너희들이 간주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을 아주 좀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체험적으로. 어떤 현상을 주시는 분,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주시는 분, 하나의 어떤 영적인 현상의 도구로만 성령님을 사용했지, 정말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게 언제 이야기하면, 이 조영희 목사님이 지금부터 60년 전, 1964년이니까, 1924년이잖아요. 그죠? 60년 전. 그때 조영희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조영희 목사님한테. 성령 하나님, 그죠?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가시지요. 이 말을 제가 설교하다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때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면 약간 신비적이다. 약간 좀 이렇게 우리 고신 장로교 출신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약간 신비적인 약간 느낌, 그죠? 그렇게만 이제 하고 넘어간 거죠. 아, 순복음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야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을 정말 삼위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내가 정말 대우해 드려야 되는구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령 하나의 영적 체험으로만 다뤘기 때문이죠. 그렇죠. 막 진동하고 인격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알아왔지만 당신을 소멸시키며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님을 한 인격체로 깨달았기에 인정하고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고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은 거죠. 자, 그럴 때 갑자기 성령 구절이 조목사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이게 뭐 할 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죠? 성령 하나님이 와신 교통하심과, 그래서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른 서재에 가서 헬라 사전을 막 찾았답니다. 교통이라는 단어가 뭐냐 딱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 서로 교제하는 거. 아, 성령님과 내가 뭐 한다고요? 교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교제하고, 성령님을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력하고, 성령님과 들어가서 일치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코이노니아. 자, 그때부터 조목사님은 성령님을 인격체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동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본인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를 또 다른 차원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성령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지금까지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자기 마음속에 막 임하게 되고요. 교회는 2,400명에서 1만 명으로, 3만 명으로, 5만 명으로, 10만 명으로, 20만 명에서 33만 명, 2007년 기준으로까지 성장하는 계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를 성령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 오직 순복음교회가 뭐예요? 성령 딱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이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1984년 암스테르담 대성회에서 고백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을 조목사님이 자꾸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러면 자꾸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느낌이 이제 들고 왔죠. 이제는 이제 확고하게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해야겠다 생각이 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책은 저자가 이렇게 성령님께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분으로 알아야 된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인격체인데 불구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 체험, 어떤 혜택, 현상 이것도 얻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이 오셨는데, 장모님이 오시든 시어머니 오시든 어떤 엄마가 왔는데, 집안 일을 막 해요, 어머니가. 그죠? 했는데, 집안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집안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고. 그럼 뭐요? 그로부터 뭔가를 많이 받아요. 막 변화가 일어나네. 깨끗해지네. 근데 뭐요? 엄마와 아무 대화를 안 해. 엄마를 엄마로 인정을 안 해. 그냥 하나의 도구로, 청소하시는 분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체험도 없고, 그죠? 떨림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다 얻는데, 인격체적으로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받지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격체적이신 아버지로 우리가 대우해. 할렐루야. 교제라고 살아가는 교제.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의 친구로 가깝게 교제하고 살아가요. 근데 불구하고 성령님은 더 안 되고 있어. 성령님과 교제한다.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성령이 활용해, 활용.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뜨거워지고, 와,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막 춤추고 넘어지고 막. 지금 많이 했잖아.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나 오늘 성령 받았다.
성령님을 인격체적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충격적.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어떤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우리 아버님 이름이 김자, 해자, 문자인데 그냥 김해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자, 해자, 문자, 목사, 김진호 목사 이러면 좀 글씨가 하잖아. 김듣기에. 문자 붙이잖아. 하나님도 하나님 붙이고 예수님도 예수님 붙이는데 어찌하여 성령님을 성령 받아라. 성령. 야,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문자를 반드시 붙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 용어가 완전히 달라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존칭을 써요, 존칭을. 성령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할렐루야. 성령이가 아니라, 성령에서, 할렐루야. 성령님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성령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존칭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존귀한 성령님이 아니라 존귀하신 성령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이렇게 용어를 바꿈으로써 성령님을 대하는 자세,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아니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어디요? 존귀하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드려야 할 거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더 가까이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자,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이거야 삼위 하나님과 똑같이, 그죠? 이위 하나님 똑같이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 번째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무소무지하시고 위험하시고 막 크신 하나님을 먼저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점점 신앙이 지나면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를 영접하고 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점점 친해져서 나의 친구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더 마찬가지요.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영으로서 부리는 우리가 부리는 막 그죠? 성령이야 이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인격적으로 성령님 그죠?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그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우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유독 우리 한국교회 더 심했어요. 너무 막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런 교회처럼 능력, 심지어 바람, 불, 방언, 병고치, 은사, 예언, 방서, 성령, 축, 환상 다 우리가 구해 체험이에요, 체험. 성령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체험으로만 하니까 너무나 어쩌면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나. 그렇죠? 저 성령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이랬다 하고 넘어져서 그 속에서 임재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았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지. 이제 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제 마음도 이제는 어제부터 그랬다면 오늘부터 이제 성령님을 완전한 인격체로 모시기로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종교예요. 그렇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지 그냥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그냥 앵벌이를 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도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단순히 뭔가 주고 단순히 은사를 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체로 대화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경험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 그죠? 안녕하세요. 그런 책도 있죠. 성령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죠? 성령 하나님 잘 자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죠. 설거지 할 때도 성령 하나님 위해 설거지 합니다. 그죠? 이렇게 활기찬 하루를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시장 갈 때도 물건 잘 고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좋은 물건 고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대화를. 네. 이까지 이런 대화들은 누구한테 했어요? 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했단 말이야. 이제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그런 대화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사실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십자가다, 예수님이다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돼. 십자가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님이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끝이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부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가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을 보내주겠다.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성령님이 머무시느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부수을 마냥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구약에서는 머물 수가 없으신, 거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잠시 머무는 곳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의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은 우리 가운데,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를 약속합니다. 또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구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쵸?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누구를 말하냐마? 성령을 말하냐마.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약 백성과 신약의 성도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 자, 보기 11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11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하마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은, 옛 언약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거예요. 십계명을 딱 주고 뭐요? 양과 소의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백성에 뿌리고 이것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쵸? 첫 언약, 말씀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첫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했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할렐루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자, 뒤에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전염번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구약의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고 출애굽기 24장에 지금 지향이 없으니까 새 언약의 피는 누구를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난 주간이 되면 뭘 합니까?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그죠? 성찬식 하면서 이것은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십자가만 지어요. 십자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이 살, 지키신 이 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뭘 몰라요? 이 피와 살을
주신 그 예수님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왜 피와 살을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와 살을 흘리시단 말이에요. 피와 물을. 네.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령. 이 시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살아가시는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입었어요. 자, 다음 주간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간부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 아까 있듯이 고난주간 오면 그냥 뭐 슬픈 척하고 말도 안 하고 왠지 막 우울하게 지내야 되고 막 이래 사람들이 고난의 떡을 먹고 막 여러분 노래방도 가지 마시고 웃지도 말고 그냥 막 자, 좋아요. 뭐 어쨌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건 좋지만 더 나가서 이제는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할렐루야. 인격적인 예수님. 그냥 단순히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였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엘렐릴라와 사자니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신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라고 뭘 한다고요?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 단순히 그냥 주님 고생하셨네요. 그러다가 부활절 딱 되면 뭐요? 다 잊어버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고난 중간에 나의 너희를 향한 고난,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하는, 할렐루야, 그 시간이 바로 고난 시간입니다. 더 나가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아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과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누가 통달하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체험적으로 알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만? 오직 성령님만 알게 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일체시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뭐 한다고요? 단순히 은사와 능력과 체험과 뭔가를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어쩌면 부족한 성령님 우리가 깨닫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성령을 체험적으로 역사를 익히는 영적인 현상으로 주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주시지만 그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야 된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할렐루야. 자,
성령님 하고 부르는 거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대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참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대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이게 우리가 이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 자기 안에 있어요. 깊이 고요하게 성령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다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나타나듯이 성령님을 부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럴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어때요? 고요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고요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고요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듯이. 그렇죠? 그런 시간도 뜨겁게 입장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은사적인 필요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체험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고요하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서 이롭지 않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게 오신 보혜사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선물을 주시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사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체험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황홀한 느낌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친밀함이 아닙니다. 오직 느낌이 없어도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친밀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번 주 고난주간 성령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교제하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예수께서 주는 축복드립니다.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고귀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 따라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높으시고 이 귀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단순한 체험으로 무시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인격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물론 모든 영광 찬송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